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주를 기억하며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1쪽입니다.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했으며 정규 학교도 못 나온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67년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산 것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텍사스 주의 두 배가 넘고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나 되며 한국의 17배나 되는 큰 땅덩어리인데 당시 얼음덩어리로만 알고 있던 이 땅을 미국 정부가 사들이자 미 의회는 국무장관 슈워드와 대통령 존슨을 소환하여 크게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들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의회에 불려나간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칠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결과로 러시아가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국무장관과만 의논해서 샀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의원들은 이 바보들아 정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겨울에 꽁꽁은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너희 집 안방에 둘 것이지 미쳤다고 쓸모도 없는 아이스박스를 720만 달러씩이나 주면서 사들였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알래스카에 탐사를 보낸 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정부와 의회의 공동조사단이 알래스카를 탐지하기로 하고 그곳에 가보니 우거진 삼림의 나무만 베어 팔아도 720만 달러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지하에는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무진장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의 앞바다는 풍요한 어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신문은 미국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황금박스를 거저 주워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하, 양원 의원들은 대통령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를 했는데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 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정말 잘 샀습니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비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일생 가운데 소중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자세가 자신은 물론 국가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했는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려고 하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내부에서는 불안이 가중되고 낙담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백성들의 사계를 북돋우며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해나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위의 각종 비판과 회방들에 직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방인들의 방해가 점점 심해지자 유다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큰일을 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헐뜯고 비난하면 힘이 쭉 빠집니다.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김 빼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김을 빼서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반대나 조롱, 비웃음 때문에 힘이 빠지는 일이 있으면 사탄의 장난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낙심하였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낙심하였습니다. 힘만 빠질 뿐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없다. 우리에겐 너무 벅찬 일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용하신
예화 중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나를 토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핍박이라는 무기, 유혹이라는 무기, 실패라는 무기도 있었지만 이 무기 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는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결론적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낙심하도록 하시오. 저 원수의 백성들로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원수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낙심은 정말 무서운 영적인 독이요. 낙심은 심각한 영적인 장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금물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회방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대적의 저항도 큽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편에 합세합니다. 대적들은 성이 중수되어 가자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고 작당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히 대적과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성벽 건축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더욱 적극적으로 힘으로 회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힘을 잃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원수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는 대적들의 위협에도 언제나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뿐 아닙니다.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비웃고 조롱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기도했고, 또 5절에서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취약지구 경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이유를 살펴보면 백성들 중 일부는 공사를 계속하고 일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나팔 부는 사람을 곁에 두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연락을 신속히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였고, 심지어 밤에 옷을 벗지도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하였습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믿음을 북돋았고 하나님이 대적의 꾀를 피하셨으며 유다 백성들은 본래 임무로 돌아와서 각각 맡은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대적들의 위협입니까? 그들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짓누르고 있는 환경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조롱이나 비난이나 또 회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한 후에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